저 덕산에서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예산군에 있는 덕산에 있는 수련관에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모아놓고 제가 세미나를 인도를 합니다. 한 500여 명 참여를 하게 돼요. 근데 다들 지금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글이 아니라 흔한 대화가 아니라 제 속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단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성도들이 살려면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54주년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드릴 때에 주보에다 기록한 것처럼 4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체가 다 필요해요. 그것은 첫째는 바로 보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으면은 하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상한 노선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리하는 분 가운데 중국 출신의 월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많은 아주 영감 있는 책을 많이 썼어요.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기에 한국교회가 경계를 해야죠.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찌 살 수 있을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앞으로 직면하는 충격들이 매우 클 거예요. 코로나 충격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도 있고, 저는 심상치 않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 대만의 충돌이 있지 않을까 참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저런 경제의 충격은 이거는 지금은 아주 약과입니다.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큰 충격파들이 한국에 밀려닥쳐 올 터인데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뭐 그렇다고 막 데모하고 나서봐야 별로 되는 일 없어요. 정권을 바꿔본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전쟁을 해야 되나? 엄청난 후퇴를 아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기 전에 미연에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4차까지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까지 건재한 거예요.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야 그나마 전염병을 막을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들에 밀려오는 그런 충격파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예방주사와 같은 기도입니다. 보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쇠락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도 지금 올 봄에 지금 몇 개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까지도 영향이 미쳐집니다. 이제 지방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기독교에 대한 인상들은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를 발표했는데, 이 드라마가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비언어권 드라마 가운데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했다고 하지만 자막은 그렇게,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마약 밀매자를 목사로 둔갑시켜 놨습니다. 기독교 신문에서 몇 기자들만 얘기할 뿐이지 한국교회의 도대체 어른이라고 한다든지 교단장들은 꿀먹은 벙어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도 문제가 많으니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노래에서, 정치인들이 신문에서 조롱할지라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참 어려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도는 필요하고 전도 폭발이 효과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다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헌신이 빠진 성도는 두 손을 묶어놓은 사람과 똑같아요. 두 손 묶어놓고 뭘 하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잠을 자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식구들 건사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두 손을 묶어놓고도 그러고는 그냥 교회만 출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역량이나 힘이나 영향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것이에요. 제일 많은 분량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일 거고,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고, 세 번째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며, 네 번째는 헌신에 관한 이야기로 40장까지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마치고 미리 구상하는 것은 고린도서를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고린도서의 복음 핵심을 뽑아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복음을 중요하게 알고 강조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어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기술자를 뽑으셨단 말이에요. 지명하여 불렀다.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를 붙여주셨다. 게다가 무명의 동력자도 붙여주셨다. 우리 지난주일날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일꾼 뽑았으면 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재료는 이렇게 구해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단계로는 이런 스텝으로 소개하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도 그냥 안식일, 무거운 안식일, 내게 벅찬 안식일, 내게 참 힘든 안식일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즐겁게 안식할 날.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이 때로는 무거웠어요. 저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주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말에 우리 전도사님이 상당히 아주 복음적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성실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저희들에게 학생 시절에 가르쳐 주기를, 주일날은 아무 데도 가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학교에서는 네가 미술대학을 가려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스케치북을 늘 갖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이미 제가 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특례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참 무거운 거예요.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지? 뭐라고 말하고?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참 불편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원칙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준 그 전도사님이 지금은 저에게 참 감사하게 생각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무거웠어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야 종교인으로 교회 안에 살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다 역할이 있고 일이 있는데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어찌 쉽겠어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라오시는 성도들 보면 아주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안식일이 즐거운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즐거운 안식일로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 한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한 것도 아니고 아론이 제사장이라고 이날은 떼어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제사 드리자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 이날 예배 드리자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제정하셨고 그리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 요만한 일만 있어도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죽을 지경이라고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어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자, 이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이 지금 변해서 주일이 됐죠. 이건 뭐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죠. 그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였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주일날을 안식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이는데 절대로 주일은 나의 날, 나 개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빌리는 것입니다.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간다고 광주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차를 빌렸어요. 그러면 이 차는 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서울에 가져와도 괜찮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빌린 거니까 돌려줘야 돼요. 자, 빌렸는데 내가 양심 없이 테스트 해본다고 차가 참 잘 나가. 정말 우리나라 차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이런 차를 빌렸는데 공간도 넓고 저는 크기가 작아서 여기 혹시나 불편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쏙 지나가는데 나주벌판에 영암에 또 막 이렇게 산 골짜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이 차 좋다. 감탄하고 탔는데 여러분, 내가 이 차를 한번 테스트한다고 바위에다가 그냥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차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잠깐 돈을 지불하고 빌렸기 때문이에요. 깨끗이 쓰다가 마지막 때 안전하게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차는 내가 잠시 빌려 타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 잠깐 빌리는 것이다. 아들이라고 그래서 저는 내 아들이다. 물론 제 아들이죠.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걸 잠깐 내게 하나님이 너 키워봐라 라고 맡겨주셨다라고 믿어요. 집은 당연히 뭐 교회 소유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깨끗이 쓰다가 물려줘야 돼요. 차도 내 것이 아니니까 저는 빌려 타는 입장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샀더라도 나는 빌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리고 너에게 힘 주고 위로 주고 복을 주는 날로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안전히 빌려서 잘 써야 돼요. 내 날이라고 여행 갑니까? 아니에요. 내 날이라고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는 지금 아주 복잡한 사회 속에 얽혀서 또 당번을 따라 또 직책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도 부득불 출근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인데 제가 부득불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말려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가 높고 성도가 낮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부교육자분, 담당 교육자분에게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 잠깐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가는 길에 드리든 아니면 시골에서 드리든 혹은 영상으로 나중에 드리든 제가 꼭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신앙, 바른 성도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가요, 권사님들이. 주의 날인데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로 부득불한 경우에는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행사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통 빼고서 놀러 간다, 여행 간다, 어디 잔치 간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정하고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명 중에 4계명이죠. 4계명. 제가 쉽게 10계명을 소개할 때 그랬죠.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이상한 그 우상을 만들지 마라. 4계명 할 때는 사사롭게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범하지 말라 할 때 4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이 제일 길어요. 단어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10계명의 출애굽기 20장에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하나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셨다.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날은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겠다. 복 주시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일하신 것처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고, 인생의 본분입니다.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막 달려가면은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고장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길래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도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날 온전히 쉬고 주일도 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맹렬히 매달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최대한 주일날은 쉬는 날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모르죠. 막 일에 취하고 그리고 막 일이 주어지니까 주일날 일해도 나 끄떡없어, 문제없어 그러는데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문제가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요? 그런데 쉬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 거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쉬는 것은 정확하게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고 제가 은퇴했는데 무슨 일이요? 그러지 말고요. 은퇴하신 분들도 아마 주어진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집안일이 되었던 교회 주변을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많다, 나 무료하다 하는 분들은 교회 오세요.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시고 이런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다가 주일날은 즐거운 안식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여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어느 일정한 계약 기간 동안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든지 요즘에는 AS 기간이 있어요. 1년 혹은 2년, 3년 보증기간이 있단 말이죠. 아마 사람과 약속도 언제까지는 괜찮고 언제까지는, 그러니까 죄인들, 죄 지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범죄자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이런 범죄 구속 시효가 지나갔다. 그래서 더 이상은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일정한 정한 기간의 약속이 있어요. 법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나 주일의 약속은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참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또 오래 예수 믿은 분들도 의외로 천국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서도 주일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매일이 주일과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막 봉사하고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매일같이 쉬어도 괜찮아요. 천국에서는 말 그대로 안식, 무조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그 대신, 이 땅이 바로 엿새 동안과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픔도 있어요. 그리고 땀도 흘려야 돼요. 이 땅에 엿새 동안 일하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책임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책임지십니다.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누가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흉볼 사람이 없습니다. 실컷 놀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책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교제하고 신방을 한다든지 약간이들 돌본다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도와준다든지 또 불쌍한 이웃들을 살펴본다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돼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말 그대로 그날에 천국에서는 우리는 다 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대신 엿새 동안에는 내가 할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식일을 즐거운 안식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에 센다이시라고 있는데, 센다이시에 사또 요에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일본 그 기독교 교단의 재무, 우리로 말하면 총회의 그 회계를 맡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식당업을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폐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메뉴도 붙여놓고 뭐 자기들 그 주요한 시그니처 메뉴들을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는데, 이분은 큰 나무판에다 빨간 글자로 금주 식당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집에서는 술을 팔지 않겠다. 그리고 술을 가져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팻말이 또 이쪽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도 빨간 그런 글자로 붙어 있어. 성일 휴업이다. 성일이란 말 아시죠? 성일, 주일이란 말입니다. 휴업, 우리 장사 안 한다. 그런데 이 센다이시가 단풍이 유명합니다. 유명한 사찰이 있고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풍 축제 때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주일날 보통 오잖아요. 일요일날. 이 도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집만 문을 닫으니 주변에 요식업하는 식당 주인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 봐라,
아니 일요일날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장사 안 하니 어떡하면 좋냐, 저 집 망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금주 그리고 성일 휴업하는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신 거지요. 그래서 12개의 지점을 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 산 밑에 큰 대목장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일본 전체 요식업의 또 회장도 지나셨다고 해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벌어집니다. 이 불신 세계인 일본에서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할 수 없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맹렬하게 기도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앞장서서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일 휴업, 오늘 문을 닫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신도 쉬고 종업원들도 쉬고, 그리고 사람들도 문을 닫으면은 다른 데 가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신앙은 위탁입니다.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주일도 맡기고, 여러분 인생도 맡기고, 여러분의 재정도 맡기고, 여러분의 건강도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무거운 주일이